예, 차이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6절 말씀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희에게 알게 한 것이 교모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요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에 하늘로부터 난 것을 들은 것이라. 18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후서에 개진되는 불의한 생활을 경계케 하는 놀라운 복음 진리를 우리가 확인하고 있는데, 불의한 생활의 그 대척점에 그 반대편에 있는 것이 경건한 생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무궁한 능력과 은혜 앞에 우리 성도가 취하게 될 자세, 또 그것이 하나님의 그 무궁한 능력과 지식이 만들어내는 열매가 경건한 생활입니다. 결국 기독교 진리는 세상적 진리와는 그 근본적인 그 차별화가 되는데, 그것이 세상의 모든 지식이 이론과 실제의 그 괴리, 이것이 지금까지도 해결되지 않는 그 철학에서의 그 내용이지만, 우리가 확인하는 이 베드로 전서 혹은 지금 우리가 살펴가는 베드로 후서, 이런 말씀들은 하나님께서 거룩한 생활 혹은 경건한 생활을 하늘의 영으로 오신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시고 알게만 하는 게 아니라 그것이 믿어지게 하셔서 실제화되도록 그렇게 만들어 가신다. 이것이 우리가 개론에는 경건한 생활의 요건으로 해서 예수를 알므로 성결함,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정확한 내용인 거죠. 성경에 예수를 아는 것이 보배로운 믿음을 낳게 하셔서 거룩한 신의 성품, 신성한 성품에 우리가 참여하게 하려고 거룩하게 만들어 그런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이게 지식의 인격성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암, 이런 것들이 성경 그 자체를 아는 것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성경은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기 때문에 우리가 상상해내거나 우리가 이렇게 고안해낼 수 있는 진리가 아니기 때문에 성경을 하나하나 읽어나간다든가 성경을 전체적으로 이렇게 깨달아가는 것, 그 자체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그런 체계적인 이론적인 깨달음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성결하게 만들어가는 하나님의 능력을 갖고 있다는 거죠. 또 그것이 성령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제 역사를 해간다는 거죠. 그래서 이 지식의 인격성이라는 것이 우리 지난 시간 그 내용이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지식의 절제의 인내를, 이게 전부 인격성입니다. 이 아는 것으로 끝났는데, 많이 알았는데 절제와 인내가 전에만큼 생겨나지 않는다, 이렇게 될 수 없다는 거죠. 반드시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의 연륜을 통과하게 되면 하나님의 그 부요하심, 그 은혜로우심을 깨닫기 때문에 훨씬 세상의 욕망에 대해서 절제하게 되고, 여기 나오는 대로 절제의 인내의 경건을, 이게 다 지식의 인격성을 이렇게 포함하는 거 아닙니까? 이게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거죠. 이 베드로 사도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게 얼마나 그 참 놀라운 그 메시지인지 모릅니다. 한 단계 더 나가는데, 우리 지난 시간도 확인했는데, 지식의 인격성, 하나님 아는 지식이 우리의 삶에 내면화되고 절제, 인내, 경건, 이런 것들을 다 만들어낼 뿐만 아니라 한 단계 더 나가서 이제 쉽게 이야기하자면 지식의 공동체성 혹은 지식의 관계성까지는 않는다, 이런 뜻입니다. 이 공동체성 하는 것은 신령한 교회 조직 생활입니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나오는 대로 경건의 형제우애에 사랑을 더하라, 이렇게까지 나와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아는 데 머무는 게 아니라 그 아는 것이 내면화, 인격화 되게 돼 있고, 그렇게 실제 인격화 되어져 가면은 반드시 관계 양상이 변한다는 겁니다. 공동체성이 생긴다는 거죠. 전에는 까다롭게 다가간다든가 이해를 못한다든가 뭐 이렇게 관계를 맺다가 훨씬 다른 지체를 자꾸 이해하게 된다든가 너그럽게 대해준다든가 지체가 실수했을 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예수를 아는 그런 마음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훨씬 용납이 되겠죠. 뭐 에베소서 골로새서 다 하늘의 진리의 그 놀라운 말씀을 가르쳐주고 전부 그것이 신령한 조직 혹은 공동체로 반영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생활, 사회생활, 교회생활 이렇게 그 반영되지 않는 그 진리가 무슨 의미가 있겠냐는 거죠. 그래서 아내를 전에는 자꾸 남편 입장에서만 이야기를 하다가 아내 입장에 자꾸 서게 되고 그의 입장을 이해하게 되고 이렇게 해서 훨씬 용납하고 이해하는 그런 지식의 공동체성, 관계성이 생겨난다는 거죠. 그래서 가정이 더 따뜻해지고 더 우리 교회가 훨씬 용납하게 되는 용납의 너그러움이 생겨나는 거죠. 그게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이렇게 지식이 그 마지막 형제우애와 사랑까지 이르게 된다는 거죠. 자, 그래서 이 부분을 정말 우리가 해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성령 하나님께서 올바른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이런 거죠. 이론적 알미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되는 알므로 그렇게 자꾸 우리가 성숙해가고 변화되어져 간다. 그런 말씀을 내가 다시 너에게 전해주겠다. 우리 지난 시간 마지막 내용이 그런 거죠. 생각나게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뭐 이제 우리 그 농담 삼아 우리 연세 드신 우리 장로님들이나 권사님들이 말씀 들어도 자꾸 잊어버린다 하는데 제가 그 말씀 드렸지 않습니까? 그걸 무슨 이렇게 성경 말씀을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성경 베드로 후서는 이런 말씀이 있다. 이걸 뭐 기억하라고 이 말씀 듣는 건 아닙니다. 물론 뭐 기억력이 좋아서 그걸 쫙 기억을 하면 뭐 그게 나쁜 건 아니지만은 그런 성경의 베드로 후서의 쭉 흐름 예수를 알므로 성결하게 만들어 주시고 예언의 진리를 통해서 확신에 이르게 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은혜가 인격화됩니다. 그러니까 정말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어떤 것도 우리를 하나님이 합력해 선을 이루신다고 이렇게 믿어지고 인격화되는 게 중요한 거죠. 그러면 그것은 몸 안에 남아있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어려운 일이 닥쳤을 때 바로 그것이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얘한테 굉장히 어렵고 힘든 일이 생겨났을 때 몸 안에 그게 인격화된 모든 것이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지. 하나님 한번 언약하시면 우리가 실수해도 끝까지 우리를 붙들어 주시지. 이런 그 인격화된 진리가 작동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괜찮아. 견딜만 해. 이런 것들은 몸 안에 그 작동된 지식이 움직이는 거지. 뭐 이렇게 A, B, C, D 이런 그 어떤 명제가 움직이는 게 아닙니다. 사실은. 그래서 가지고 뭐 잊어버려야 되는 거죠. 머리에서 잊어버려도 몸 안에 충분히 인격화되고 그것이 공동체로 발휘가 되는 거죠. 다른 지체를 예수의 눈으로 이제 바라보기 시작하는 거죠. 내 눈으로 평가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해하고 그 사람도 지금 상태가 하나님의 그 사람을 키워온 상태이기 때문에 최선의 상태입니다. 우리 아이들 최선의 상태지 더 이상 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할 일은 그 한 단계 더 성숙을 기도하고 도와주고 이해하고 용납하고 기다려주는 것이지 우리가 다 그친다고 되지 않는다는 거죠. 이만큼 베드로 후서는 심도 있는 진리를 지금 가르쳐주고 있는 거죠. 체계적인 진리의 공부 그리고 내면화되기까지 수많은 자기 고집과 자기 어떤 그 정명의 요소를 하나님께서 분개시켜 나가는 삶의 경건의 연습 그걸 통해서 드디어 내면화된 절제, 인내 이게 뭐 몇 마디 말씀 되느냐고요. 수많은 경건의 연습을 통해서 되어지고 인격화될 때 우리는 드디어 지식이 교회로 반영이 된다. 공동체성을 갖는다는 거죠. 그게 우리 지난 시간까지 그 내용이었습니다. 오늘은 16절 계속해서 16절로부터 18절까지는 지금 두 번째 대목인데 우리가 이제 두 번째 대목 예언의 진리를 확신한다. 그러니까 예수를 아는 것이 인격화, 성결하게 되어질 뿐 아니라 이제 예언의 진리를 확신하게 될 때 경건한 생활을 하게 된다. 확신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16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과 강림하심을 너에게 알게 한 것이 이게 우리의 그 지식의
하나님 아는 지식의 포인트지요. 주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 또 그가 강림하심, 그가 다시 오시면 새하늘과 새 땅을 영원한 나라를 이루고 마심. 그래서 이 땅은 다 두루마리 말리듯이 사라지고 그의 나라가 반드시 올 것을 믿는 것, 이런 거죠. 그런 그 미래에 대한 확실한 소망이 있는 거죠. 그런 것을 알게 한 것이 교묘히 만든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다. 이게 신화 같은 이야기들, 세상에 허접한 수많은 그 소설 같은 이야기들, 뭐 지금 우리 현대인들을 그 지배하는 수많은 신화들, 만들어낸 이야기들, 불교의 가르침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진리의 실상과는 거리가 먼 인간의 상상, 인간의 어떤 자기의 소원, 이런 것들로 지어낸 그 이야기들인 거죠. 참 진리가 아닌 거죠.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가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의 진리니까. 그러니까 그런 것을 그 이야기를 따른 것이 아니라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라 봤다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서도 영생의 말씀을 우리는 직접 보고 만지고 했다고. 이게 이제 보았다. 조금 있으면 이제 봄 혹은 들음, 이런 말들이 계속 나옵니다. 보고 들었다는 거죠. 이게 기독교 진리의 그 역사성, 시공간성을 말합니다. 직접 예수님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렇게 나타나기 때문에 볼 수 있었고, 이제 제자들 이야기입니다. 우리는 그 본 것을 기록한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건데, 직접 소리가 들린 거죠. 그래서 17절, 지극히 큰 영광 중에서 이러한 소리가 그에게 나기를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아들 하는 거, 이게 우리 육신의 아들을, 물론 우리의 성경은 이 세상의 그 언어들을 다 차용은 한 거지만 그 신학적 의미는 뭐 말할 수 없이 심오하고 깊은 거죠. 하나님을 아버지로 하고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아버지의 모든 권위, 영광, 그의 무궁한 능력, 이런 것들을 아들이 그대로 동등하게 이어받았다. 이런 신학적 의미가 있는 거죠. 그냥 뭐 아버지 아들 관계다, 이런 그 피상적 차원이 아니라,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이게 우리가 믿는 그 진리란 말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했을 때는 하나님 아버지께 돌아가야 될 존귀, 영광, 무한 능력, 그의 권위, 이 세상을 통치하는 그 권능, 뭐 이런 것들을 다 그 아들이 한 몸에 다 걸머지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그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하는 게 히브리서 1장 그 앞부분 아닙니까? 옛적에 이런 모양과 저런 모양으로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모든 날 마지막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들로 말씀하셨으니 그 아들은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요, 만물을 붙드시고 있는 분이요, 죄를 사하시는 분이요, 이런 어마어마한 신학적 명제가 막 터져나가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아들의 모습으로 왔지만, 그래서 내 사랑하는 아들,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실 때에 하지 않습니까? 그가 하나님 아버지께 존귀와 영광을 받으셨느니라,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 돌려야 될 그 모든 존귀와 영광, 그 능력과 부요함, 이게 예수 그리스도 한 분에게 있고, 그를 볼 수 있도록, 그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에게 오셨다. 그래서 보고 듣게 하셨다. 그래서 18절, 이 소리는 우리가 그와 함께 거룩한 산에 있을 때 하늘로부터 난 것을 뭐라고 했습니까? 들은 것이라. 그래서 기독교 진리의 이 역사성이라는 건데, 이건 뭐 어마어마하게 신학적으로 우리 성경적으로 중요한 거죠. 플라톤 철학이라든가 그 당대 그 시대를 지배했던 헬라 철학, 플라톤 철학, 이런 철학은 이 시공간에 주어진 역사적 의미를 진리로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의 지금 모습이 10년, 20년, 30년 있으면 그대로 존재합니까? 한번 우리가 이렇게 한번 실험을 해봅시다. 30년 있으면 어떻게 될까요? 다 사라집니다. 다 변하고 노쇠하고, 지지난주 우리 장로님 하나님 불러가실 때 지금 가루가 되었고
다 사라지고 없는 거죠. 그리고 시공간 속에 있는 형상, 이런 우리가 만지고 보고 하는 것을 진리를 할 수 있느냐, 이게 플라톤 철학의 근본 질문이었습니다. 그런 게 진리가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보고 지금 만지고 지금 듣고 이런 것들을 진리를 한다면 그게 변하지 않고 영원해야 되는데, 우리가 보고 듣고 만지는 것들은 다 이렇게 변한다는 겁니다. 인간의 사랑도 다 변하고, 뭐 처음에 우리가 누굴 사랑한다 했는 그 사랑하는 마음이 그런 분도 있겠죠. 뭐 계속 유지가 되고 막 이런 분도 있겠지만 그거 다 변합니다. 그러니까 이 땅에 역사적 이 현실에 변하지 않는 것이 없다, 이런 거죠. 그래서 역사적인 것은 진리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뭐가 진리냐면 그 시공형, 이 보고 들을 수 있는 거, 이 시공 속에 있는 이걸 초월한 것을 진리라고 하자. 이렇게 이제 모든 특히 이제 서양 철학이 그렇게 말해왔다는 거죠. 기독교는 그걸 정면으로 딱 부정을 하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역사 가운데 오시고 시공간 가운데 보고 만질 수 있도록 이렇게 왔다는 거죠. 그리고 보고 만질 수 있는 이 역사적 십자가 사건, 역사적으로 부활의 사건, 이것이 영원한 것을 계시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시공간 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예수는 2000년 전에 오시고 30살까지 있다가 3년 이렇게 시공간 속에 일하시고 사라진 거죠. 이 부활 승천해버린 거죠. 그래서 이 시공간 속에 주어졌지만 이것이 영원한 하나님을 계시하기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래야 됩니다. 그러니까 기독교는 영원한 진리가 시간과 공간 속에 찾아오셨다, 이렇게 보는 거죠. 이런 진리는 없는 거죠. 그러면 모든 사람들이 뭐 예수는 인간 아니냐, 이게 모든 자유주의자들의 그 주장이었습니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과 동등한 권세를 가지고 있을 수 있느냐, 이렇게 물은 거죠. 그럼 우리 성경은 영원한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의 역사 가운데 제자들이 직접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도록 오셨다는 거죠. 오늘 본문이 그런 거죠. 그래서 이게 지어낸 신화 같은 신화적 존재가 아니라, 신화라는 건 다 지어낸 거니까 시공간의 역사 속에 나타난 게 아니지 않습니까? 모든 신화적 존재가. 그런 신화적 존재하고 달리 기독교는 역사성을 담보하고 있고, 언약하시면은 역사적 어떻게 되는 겁니까? 성취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우리에게 보고 믿고 확실하게 그렇게 깨달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시공간 속에 우리에게 이 진리의 말씀을, 영원한 진리를 시공간 속에 주셨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모든 세속 철학은 플라톤처럼 이 땅의 거는 다 영원한 것의 껍데기다, 카피한 거니까 이건 별거 아니다, 이렇게 보는 거고, 그래서 영원한 것만, 이데아에 있는 그것만 진리다, 이렇게 보는 거고, 불교 철학 같은 건 이런 거 안 믿습니다. 영원한 거, 유교도 사람이 죽고 나서 우리가 어떻게 알 거냐, 그건 모를 일이고 이 땅이 중요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이쪽 알면 저쪽으로 딱 갈라지는 거죠. 그러나 우리 기독교 진리는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을 믿고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이 반드시 올 것을 약속의 말씀으로 믿어지게 하셨고, 영생을 하나님께 주시되, 그걸 어떻게 깨닫게 하시는가 하면 예수님의 말씀이 육신이 되어 이 땅에 오시고 제자들과 함께 체휼하시고 고난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정확하게 죽으시고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이렇게 된 거죠. 이런 진리는 없는 거죠. 그래서 이 기독교 진리의 독특성, 기독교 진리의 계시성, 기독교 진리의 역사성이라는 것이 그렇게 중요합니다. 오늘 성경 베드로 사도가 이걸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 아니에요? 꾸며낸 그런 신화 같은 그런 이야기를 가지고 기독교를 설명할 수 없고, 직접 우리가 친히 보았고 그 내 사랑하는 하나님 아들이라고 직접 들었다는 거죠. 그걸 이렇게 기록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히 살아계시고 영원한 작정하심이 언약의 방식으로 드러나시고 역사 가운데 이루어 내신 분이시다. 그래서 하나님 정말 살아계심을 믿어지게 한다.
오늘도 마찬가지잖아요. 오늘도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자꾸 복음이 전파되고 이게 전부 언약에 근거한 역사적 사실로, 팩트로 지금 자꾸 이루어져 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살아계심을 우리가 의심 없이 확신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19절 계속 보시면은 19절에서 21절은 샛별이 마음에 떠오를 때까지 더 확실한 예언에 주의하게 해서 우리로 하여금 이제 점점 믿음의 확신 혹은 경건한 생활을 해갈 수 있도록 하신다는 건데 19절 보십시다. 또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이 있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그래서 우리에게는 더 확실한 예언, 더 확실한 예언의 말씀이 있는데 얼마나 중요한가 하면 어두운 데를 비추는 등불 같으니 이거 어두울 때 등불이 나타나면 얼마나 우리의 길을 정확하게 인도를 해줍니까? 그런 것처럼 이 진리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의미, 우리의 삶의 미래, 삶의 가치 이런 것들을 확실하게 비추어주는 등불 역할을 한다는 거죠. 그런 거 등불과 같으니 날이 새어 샛별이 너희 마음에 떠오르기까지 너희가 이것을 주의하는 것이 옳으니라. 이건 뭐 정말 그 말씀에 대한 사모하는 마음, 그 말씀의 가치, 등불 같은 샛별이 우리 마음에 떠오르는 것처럼 그렇게 중요한 게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그 말씀을 이제 어떻게 풀어가느냐 하면 20절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이 이게 디모데에게 전해준 사도 바울의 그 가르침하고도 방불한 거죠. 모든 성경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이런 그 사도 바울의 표현은 똑같은 거죠.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여기서 20절 말씀 우리 조금 더 천천히 해서 보십시다. 너희가 먼저 알 것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자기 개인적 마음으로 성경을 풀어 갈 것이 아니니 그런 뜻 아닙니까?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우리가 지금 성경의 줄기를 잡고 성경 어디를 보더라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언약에 신실하신 그 하나님 여호와 또 예수는 정말 살아있는 그리스도 이걸로 풀지 않으면 전부 사사로이 푸는 거라는 거죠. 소위 그 주관주의적 해석 혹은 개인주의적 해석 이게 우리 교회가 전진하는 데서 가장 경계해야 될 내용인 거죠. 무엇보다도 그걸 경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강단이나 우리 교회 학교 선생님들이나 그렇게 해도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성경의 객관성 하나님의 언약하심은 그대로 살아계심을 보여주는 그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언약적으로 보여준다고 하는 그 객관성 그렇게도 중요한 겁니다. 거기에서 빗나가 버리면은 오늘 보십시다. 이 포스트 모던 사회라 그러는데 근대주의를 넘어가지고 20세기 후반기부터 이제 근대 이후 사회로 돌입했다는 겁니다. 서양인들이 주로 하는 이야기고 우리 한국도 다 이제 글로벌 시대가 되어버렸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포스트 모던 이 후기 이 근대 사회로 지금 접어들었는데 지금의 그 정서가 무엇입니까? 이 현대인들의 정서가 뭐냐면 철두철미하게 주관주의입니다. 개인주의입니다. 무슨 객관적인 뭐 진리가 있다라든가 절대적인 뭐 진리가 있다라든가 이런 건 현대인들이 드디어 믿지 않습니다. 그게 얼마나 불행한 사태고 얼마나 그 영적 사사 시대에 지금 돌입했다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죠. 자기가 보는 게 진리라는 거예요. 세상에 그런 그 어처구니 없는 사태가 있느냐 말이죠. 그래서 객관적 진리는 없는 거고 아예 내가 그냥 해석하는 게 바로 진리라는 거예요. 니체의 명령을 따라서. 객관적 진리는 없는 거야. 내가 해석하고 내가 만들어내는 거야. 그렇게 믿고 살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이 이렇게 혼란스럽고 이 세상에 통일성이 없고 공동체성 뭐 이런 거 없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게 내가 보고 내가 해석하는 게 옳지, 뭐 내가 보는 게 옳지, 뭔 소리 하고 있는 거야,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진리의 기준 되시는 오직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이 감동해서 객관적인 진리를 이렇게 열어놨습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객관적인 성경을 이렇게 열어주셨고, 이게 나가 있고 너가 있고 내 주관으로 뭐 성경을 해석하겠다. 너가 볼 때 뭐 이렇게 해서 이런 거 우리는 안 받아들인다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당신을 계시하는 그 원리가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을 통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능력 많고 놀라우신 분인가. 그 언약의 방식으로 하나님이 성취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다. 이런 걸 우리가 깨닫고 있는 것은 또 어떤 우리의 삶의 형편과 여건에서도 다시 객관적인 진리로 복원될 수 있는 확실하고 절대적인 기준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안 그러면 네 생각이 옳으냐 내 생각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을 기록하신 성령 하나님, 이분이 66권 성경으로 객관화시킨 이 말씀. 자, 문제는 나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석했다 그러고 너도 성령의 인도 따라서 해석했다. 이럴 때는 누가 그럼 검증해 줄 거냐 이 말이에요. 이런 문제는 있어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알미니안 신학자들이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밧줄을 내려주시지만 인간이 잡는 거라고 이렇게 자기도 성령 감동 따라서 해석했다. 이제 칼빈주의자들, 특별히 여러분과 저는 이렇게 성경의 언약의 논리를 따라서 하나님이 구원의 밧줄만 내려주고 우리가 잡으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언약대로 예수를 우리 땅에 보내주시고 우리라고 믿게 하시고 그렇게 해서 온전히 100% 하나님이 인도해 내신다. 뭐 그렇게 이제 우리 해석했다. 아니야, 나는 성경을 알미니안식으로 하나님의 주권과 인간의 책임으로 그렇게 풀겠다. 그럼 어떻게 해석해요? 어떤 게 옳으냐? 이제 이런 문제는 남아 있어요. 그래서 2000년 교회사에서 모든 교회사는 성경 해석사입니다. 그러니까 따지고 보면 어떤 것이 더 올바른 성경에 가까운 해석을 하느냐만큼 그만큼의 올바른 교회가 탄생을 하는 거니까요. 어떻게 해석합니까? 서로 옳다고 하면 어떨 때는 때로는 우리 말씀 운동 안에서도 이 이야기를 들어보면요,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어요. 말씀 안에서 나는 뭐 이렇게 좀 본다, 이렇게 본다. 그 약간의 차이는 언제나 상존하고 보다 더 바른 성경에 의해서 자꾸 해석을 하면 그건 반드시 해소가 되는 거죠. 반드시. 그래서 이 교회의 당회, 뭐 지금 우리는 뭐 운영위원회 이렇게 하고, 예컨대 우리 연구소 이런 거 현실적으로 말하면 그런 공적 진리의 검증 기관이 그렇게도 중요합니다. 이 500년 종교개혁사에서 이 성경을 해석하는데 구속사로 해석해 왔지 않았어요. 그걸 이제 아무래도 하나님께서 은사를 주셔서 더 이렇게 연구도 하고 더 그걸 검증도 하고 이게 올바른 것이다라고 이렇게 확인도 하는 그런 공적인 진리 검증 기관이 늘 있어 왔다는 겁니다. 사실은 현실적으로는 궁극적으로는 성령이 하시는 거고 객관적인 성경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이 진리로 보다 더 가까이 가고 있는 중이죠. 그렇죠? 그래서 목사 혹은 장로가 모인 것을 이제 우리 당회를 하십시다. 거기에서 보다 더 엄격한 검증을 거쳐가는 거죠. 그런 그 한 교회의 그런 정도뿐만 아니고 여러 교회가 이제 진리 검증 기관을 만든 게 뭐 연구소라든가 어떤 신학교라든가 이런 걸 자꾸 만드는 겁니다. 더 권위 있게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 그런 그 연구기관, 검증단체 이런 것들이 건강하게 살아있어야 약간의 차이가 있을 때 그럼 그것을 공적으로 한번 논문으로 써서 발표하고 여러 사람의 진리 검증 사람들로부터 검증을 거치도록 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렇게 우리 말씀운동도 발전해 온 겁니다. 처음부터 확 이렇게 나온 게 아니고, 그렇죠? 그래서 로스 신학 연구원이 거기서 또 깨닫고 또 발전하고 그래서 상당히 지금 안정된 체계까지 오게 된 거죠. 앞으로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으로도. 그래서 교회에서 나름의 그 깨달음을 이야기는 할 수 있어요. 진리를 깨닫고 누구나 성령의 감동 따라서 나름의 깨달음이 너무 좀 특별하면은 반드시 더불어 공적으로 검증을 거치는 거죠.
같이 우리 연구해 보도록 하십시다. 이 해석이 보다 성경적인지 아닌지는 같이 토론하고 검증하기로 하십시다. 이렇게 하면 굉장히 안정된 보다 상향적 진리로 가는 그런 안정된 진리 체계를 구축할 수 있겠죠. 그렇죠? 그래서 우리 개신교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서 누구나 성경을 볼 수 있는 자유가 허락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누구나 나름대로 그 깨달아갈 수 있는 길이 있대. 그러나 지금까지 우리가 확인한 구속사적 진리가 성경을 보는데 더 올바른 기준인지 언약 성취사적 원리 속에 구속이 포함되어 있다. 우리는 그렇게 보잖아요. 종래에는 그 구속사를 너무 비판하면서 구속사를 이렇게 쳐낸 느낌이 있어요. 사실은 그건 아니란 말이죠. 구속사적 진리로 성경을 보는 기준과 언약 성취사적으로, 그래서 구속이 언약 성취사에 포함된 기준으로 보는 그 두 기준 사이에 어떤 것이 더 바른 성경 이해냐, 그거 가지고 수십 년 논문 쓰고 책 쓰고 지금 해왔지 않습니까? 그 검증을 거쳐보니 아하, 구속으로 보기에는 성경이 전체가 망라되기 어렵다. 언약 성취사로 보는 것이, 구속을 포함하는 언약 성경을 보는 것이 성경 전체를 보는데 더 충실한 성경 해석이 되어 보인다. 이렇게 정리가 되어 온 거죠. 그래서 누군가가 더 좋은 해석이 만약에 어떤 사람이 한다면은 그걸 언약 성취사하고 비교해서 자기가 검증을 해내야 됩니다. 그 비판과 질문을 견뎌내야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진리는 자꾸 발전되어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지금 깨닫고 있는 성경의 진리는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이 말이 굉장히 중요한 말이에요.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이렇게 나는 성경 이렇게 볼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2000년 교회사가 있었고 500년 그래도 오직 성경이라고 하는 종교개혁의 그 정신을 따라서 성경은 성경으로 푸는 것이다. 이런 그 아주 건강한 성경 해석의 원칙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30-40년 동안 우리 말씀운동의 역사가 있었습니다. 하루아침에 이게 막 튀어나온 게 아니지 않습니까? 30-40년 동안 오랜 세월 동안 검증하고 다듬고 우리가 같이 배우고 깨달아온 아주 건강한 기준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서 또 앞으로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면 전진하겠죠. 그래서 오늘 이 베드로가 성경의 모든 예언은 사사로이 풀 것이 아니니 내 주관대로 나는 이렇게 뭐 보는 거야, 이렇게 한다고 되어지는 게 아니라 수많은 우리 믿음의 선진들, 오랜 전통과 역사, 검증 절차, 이런 것들이 우리를 굉장히 안정되게 만들어줬고, 우리 오늘 베드로 후서의 말씀도 전체가 하나님 불의한 생활을 경계하고 우리가 알고 경건한 생활을 만들어 가시는 성령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정확하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정리가 되어 있다는 거죠. 그 그리스도가 예수를 알므로 성결에 이르도록 진리의 인격성을 담보하고 있고, 예언의 진리를 확실하게 해서 우리를 알고 점점 이제 경건한 삶으로 인도하는 것이 성령 하나님의 능력이다. 이런 큰 진리의 명제가 터져나와 버린 겁니다. 여기에 우리는 조금도 의심의 여지가 없이 우리를 그렇게 붙들어서 우리 힘으로는 결코 성결함, 경건한 삶을 살 수 없는 우리로 하여금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머리가 되어 주시고 우리 위해서 무한한 은혜를 깨닫게 해 주시고,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하여금 경건한 삶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그때 우리는 모든 존귀와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는 온전한 신앙으로 하나님께 인도해 가신다. 이런 해석 원리가 정말 이 시대 여러분과 저에게 조금도 빈틈없이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우리는 나왔다고 믿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이라. 그래서 하나님 중심으로 해석하는 이런 원리를 지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2장으로 이제 넘어가겠는데 2장 1장과 2장이 얼마나 대조가 되는지 모릅니다. 1장과 2장이 2장 전체가 이제 불의의 결과와 실상입니다. 앞에는
1장이 경건한 생활의 요건, 이렇게 대비가 되지 않습니까? 경건한 생활을 말하고 불의에, 경건한 생활은 하나님을 깨닫게 하여 우리의 삶의 경건한 삶까지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은혜를 가르쳐 줬다면, 그 주님을 부인하게 되면, 하나님 살아계심과 그 은혜를 망각하게 되면 얼마나 불의한 불경건한 삶이 나온다 이 말 아닙니까? 그걸 1장과 2장이 너무도 극적으로 대비가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는 데 있어서 이 상대적인 그 계시 방표를 언제나 사용하시는 거죠. 이것도 그런 거죠. 하나님 붙들어 주시면은 너무도 신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하나님의 거룩에 이르게 되는, 지식의 절제의 인내의 형제 우애를, 사랑을, 이런 뭐 어마어마한 하나님 나라의 그 누림이 여기 생긴다는 거죠. 근데 그 그리스도를 망각하게 되고 그리스도의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이성 없는 짐승 된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빛과 그림자처럼 나누어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빛과 어두움이 하나님께는 일반이라.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그 무궁한 능력을 드러내기 위해서 빛도 어둠도 다 사용하시는 거죠. 천사와 마귀도. 모세에게는 바로를 붙여갖고 바로를 통해서 모세가 하나님의 능력을 깨달아갈 수 있도록, 바로가 하나님께서 자꾸 강박하게 만들어주니까 죽이려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을 따라오다가 물매장 됐지 않습니까? 그때 하나님의 능력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그 극적이고 놀라운 능력과 은혜를 드러내기 위해서는 언제나 우리가 볼 때는 상대적인 차원을 드러낸다는 겁니다. 경건한 생활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서 불의 가운데 던져버리면은 이성 없는 짐승이 되어버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냥 짐승만도 못하게 되는 거죠. 영적으로 말하면. 성경이 노골적으로 이렇게 말합니다. 인간 진리의 말씀에 붙들리지 않으면은 그냥 일반 짐승, 동물만 못하다는 겁니다. 인간만 고문을 합니다. 동물은 고문 안 합니다. 사자나 늑대는 그냥 자기 그냥 먹고 싶은 거 하나의 짐승 잡아서, 짐승이 짐승을 잡아먹죠. 먹고 그냥 버리고 가지. 인간은 자기 이념과 자기 의도를 관철하기 위해서 살아있는 사람을 의도적으로 괴롭힙니다. 그걸 고문이라 합니다. 그게 불의의 실상에 너무도 리얼하게 나옵니다. 읽어보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런 것들이 이제 세상의 법칙이고 힘의 법칙이고 이성 없는 짐승 같은 삶의 법칙이고 우리도 내버려 두면은 그렇게 된다는 겁니다. 중요한 거는. 그걸 1장과 2장에서 현격하게 드러내면서 하나님이 정말 이성 없는 짐승처럼 내버려 두면 살 수밖에 없는 우리로 하여금 너무도 신의 성품에 도달하는, 거기에 참여하는 거룩한 삶으로 우리를 만들어줬을 때 그 은혜의 감격, 그 감사함, 이건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거죠. 가끔 우리가 그런 이야기 나누지 않습니까? 하루 생활 다들 바쁘지 않습니까? 우리 아버님, 우리 권사님 기도에도 우리가 뭐가 그렇게 바쁜지, 현대의 사회 구조가 우리를 괜히 그렇게 몰아갑니다. 사실은. 그래서 하루 종일 이것저것 바쁘고, 저는 좀 바쁘지 않습니까? 저는 너무도 마무리해야 되고, 지금 말씀도 준비하고, 이렇게. 근데 집사람은 별로 안 바쁠 것 같은데, 하루 종일 바빠요. 그러니까 하루 종일 바쁘다가, 이렇게 바쁘다가 지금 좀 쉬고 있다, 잠시 쉰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참 이해를 잘 못했어요. 당신은 내가 볼 때는 별로 바쁠 게 별로 없는데, 밥 3끼 하는 거. 3끼도 안 해요. 한 끼 아침은, 좀 가볍게 이렇게 처리를 하니까, 2끼 기껏해고. 오늘 같은 날은 저녁도 또 해결되잖아요. 그런데 뭔지 바빠. 빨리 한다, 한다. 그러면서 쉬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는가 봐요. 그러다가 우리가 저녁에라도 들어가서 잠시 말씀을 보고
우리 또 목사님 좋은 책이 나왔으니까 그것도 한번 읽고 이렇게 우리 가족들과 기도하고 저녁에 감사 기도하고 하루를 마치는 것. 이거는 너무도 고상한 삶입니다. 사실. 또 그렇게 할 수 있는 마음의 여유와 우리 하나님 주시는 신앙, 그게 뭐 가족하고 하든지 우리 직장에서 하시든지 혼자 또 그렇게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루를 정리하고 주무시든지, 이거는 이 불의의 여기 나온 한 문장 읽어보십시오. 2장 읽어보면 기가 막힙니다. 도대체 인간이라는 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건지. 그래서 정말 하나님은 이 대비를 시키고 아주 극적으로 대비를 시키면서 우리 신앙 안에 있다는 거, 경건한 삶의 열매를 우리에게 주셔서 하나님을 기억하며 감사하며 우리 다른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며 이럴 수 있다는 것이, 이건 놀라운 축복입니다. 도대체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받을 수 없는 축복의 삶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2장을 읽을 때 1장에서 얼마나 고급하고 고상한 삶을 하나님이 선물로 주시고 이걸 이 반대 현상을 한번 보여준다는 거죠. 조금만 읽고 오늘 끝내죠. 그러나 백성 가운데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었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그들은 멸망하게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신들을 사신 주를 부인하고, 세상에 주님을 딱 부인해요. 주님을 살아계신 분, 그분이 역사의 주인, 우리 인생의 창조자, 영원히 새하늘과 새 땅을 통치하실 분, 우리를 영원히 사랑하시는 분, 이런 놀라운 주님의 살아계심을 부인하면 어떻게 되는가 보십시오. 임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라 여럿이 그들의 호색하는 것을 따르니 남은 건 육체밖에 없어요. 신령한 세계가 사라지고 나면 인간은 남은 건 육체밖에 없어요. 타락한 육체밖에 없는 거죠. 그럼 뭐 성적 타락은 이건 불을 보듯이 뻔한 거죠. 요즘 TV에 뭐 나오지 않습니까? 그쪽으로 그냥 쫙 빨려 들어가는 거죠. 말미암아 진리의 도가 비방을 받을 것이요 그들이 탐심으로서 지어낸 말을 가지고, 이게 다 사기 아닙니까? 지어낸 말, 이렇게 하면 인간이 행복해진다는 가짜 메시지들, 이런 거죠. 이런 말을 가지고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뭐 정확하게 딱딱 나옵니다. 성적 타락, 이 물질 만능, 뭐 이런 거죠. 뭐 정확하게 그걸로 가고 있는 중이죠. 현대 사회는. 돈이면 다야. 이게 현대인들을 강력하게 사로잡고 있는 신앙입니다. 그러니까 신앙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기독교 신앙을 가지느냐 돈 신앙을 가지냐, 그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사실 누구나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이걸 가지면 내가 좋을 거야, 행복할 거야, 미래가 보장될 거야, 뭐 이런 거죠. 그래서 여기 딱 나오면 너희로 이득을 삼으니, 정확하게 물질적 가치가 현대인들을 지배하고 있는 거죠. 그들의 심판은 옛적부터 지체하지 아니하며 그들의 멸망은 잠들지 아니하느니라. 하나님이 범죄한 천사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지옥에 던져 어두운 구덩이에 두어 심판 때까지 지키게 하셨으며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에게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전부 다 썰어버렸다. 죄가 얼마나 관영을 했는지 노아 시대 때 이루 말할 수 없이 죄가 관영했는데 그 중에 하나님이 노아만 불러서 의인 삼으시고 다 홍수로 썰어버렸다는 거죠.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하사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할 자들에게 본을 삼으셨으며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의로운 롯을 건지셨으니 이는 이 의인이 그들 중에 그하여 날마다 저 불법한 행실을 보고 들음으로 그 의로운 심령이 상함이라. 사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 믿고 예수의 의를 추구하고 살다 보면은 오히려 우리의 심령이 상할 때가 많은 거죠. 워낙 세상이 강박하고 워낙 사기가 많고 워낙 앞뒤가 다르고 이게 세상의 법칙입니다. 저는 뭐 정치는 잘 모릅니다만은 그래도 목사가 신문은 좀 봐야 되잖아요. 세상 돌아가는 건 대충은 알아야 되니까. 김정은의 꼼수, 트럼프의 뭐라 이게 누가 신문 안 보십니까, 여러분들? 오늘 그 신문에 김정은의 꼼수, 트럼프의 기억이 안 나네. 그게 칼럼으로 아주
서울대 경제학과 교수가 칼럼을 중앙일보에 썼더라고. 그걸 제가 꼼꼼하게 읽었습니다. 그 인간이 서로의 유익을 위해서 지금 얼마나 머리 싸움을 하고 있습니까? 그 사람들 나는 오래 못 살 거라고 해요. 오래 살면은 그 짐승같이 살다가 죽을 것 같은데. 자기 유익을 위해서 끊임없이 지금 앞에서 한 이야기와 뒤에서 한 이야기를 지금 바꿔가면서 끊임없이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과 제가 예수 믿고 주신 것에 감사하고 담백하게 살고 우리 지체들과 그냥 있는 그대로 만나고 정말 있는 대로 말하고 이렇게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충만한 복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우리가 좀 불편하고 어려울 때 내가 좀 미안했다고 내가 좀 잘못했다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이해하고 덮고 그리스도 안에서 다시 만나고 이건 이 땅에서 결코 얻을 수 없는 제가 이 성경 오늘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묵상을 하다가 우리가 이 불의한 이 결과 불의라는 것이 얼마나 추악하고 비좁고 편협하고 병들어 있는 현상 아닙니까? 하나님을 불의라는 게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져 본 거니까 주님을 부인한 거니까 그래서 그렇게 되면은 이 사기꾼한테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 사기꾼만 잘못됐다고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자기가 하나님 앞에서 감사하고 그냥 행복하게 살아가면은 일확천금을 우리가 노리질 않습니다. 그냥 열심히 땀 흘려서 수고하는 것으로 행복해합니다. 우리는. 그런데 사기꾼한테 우리가 사기를 당할 때는 사기꾼도 나쁜 사람이지만 우리도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도 사기꾼적 요소가 있어야 사기를 당합니다. 불의한 요소는 우리 안에도 언제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나라의 천국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기쁨과 감사, 담백하게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즐거운지 다른 지체를 속이면서 막 이렇게 안 하려고 하는 게 얼마나 마음에 이 대로를 가지고 시원하게 살아가는 건지 이런 그 기쁨을 얻어본 사람은 점점 그런 걸 안 하게 됩니다. 점점 다른 지체를 막 이렇게 속이려고 하거나 그래서 불의를 이 경건한 삶의 이 기쁨을 이 감격을 예수를 알므로 성결해지고 진리를 확실하게 믿어졌을 때 이쪽으로 안 가게 됩니다. 그런 게 우리하고는 체질이 안 맞아. 예수 믿는 사람하고는 이렇게 되는 거죠. 여기 성적 타락, 경제적 이득 이런 것에 계속 이게 발달되지 않다는 겁니다. 주신 것에 감사, 진리 안의 기쁨, 지체를 사랑하는 것이 우리 삶의 무한한 에너지 이렇습니다. 이게 우리가 예수 믿는 성령이 우리 안에서 만들어내시는 경건한 생활이고 이 땅에 교회를 두신 이유입니다. 이게 완전하지도 우리가 않을 뿐더러 우리는 때때마다 불의의 삶에 많이 유혹을 받아 살 때가 있지만 언제나 우리는 예수 안에서 복원될 수 있고 새롭게 성장할 수 있고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의로운 심령이 상할 때가 많지만 우리가 상한 심령을 더 귀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예수 안에 사는 그 축복과 기쁨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 참된 즐거움을 누리시는 삶이 되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얼마나 불의하며 죄악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소욕을 따라 살았던 어리석은 우리들을 예수 안에 부르시고 이 놀라운 진리의 말씀을 확신케 하셔서 천국과 천국의 누림이 우리에게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예수 안에 경건한 삶을 있는 그대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축복이고 감사한 일인지 우리 모든 성도들이 함께 누림으로 이 땅에 참 빛된 복된 삶이 있게 하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